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액면 그대로 보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남녀 청춘 외로워 죽겠는데 그렇죠? 특히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외로운 청춘들은 나는 애인 없나, 나 좋아해준다는 남자 없나 여자 없나 하면서 외로운 성탄절을 많이 지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남녀의 소원 무조건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야겠죠. 만나서 왼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고요. 좋은 사람,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을 숨겨두셨나,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노리게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교회가 여기 있었다니 놀래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삐까뻔쩍 건물 주차장 예배당 넓고 넓은 예배당 이런 거 보면서 목사님 TV에 나오는 유명인사야 이걸 막 원해요. 근데 가보면 그런 환경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인 말씀만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 도리교회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도리교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도리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거든요. 자, 그것처럼 어쨌든 소원이 있습니까? 제일 저는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길 원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길 원해요. 여러분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소원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집 사야 됩니다. 월세살이 지겨워 죽겠어. 집 사는 것도 있게요. 저도 월세살이 다 전세살이 그리고 남의 집살이의 서러움까지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남의 집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 쓰는 것도 참 서러웠던 시절도 있었고, 수도꼭지 잠그는 것 때문에도요 얼마나 시비를 많이 주인집한테 다 똑같은 월세 내고 있는데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런 기억도 많이 있었고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오늘까지 왔고, 목사하는 과정 중에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배고픔, 서러움, 눈물의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 여기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교회 목회자로서는 당연히 교회가 번듯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도리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천군천사함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인데 딱 하나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10층짜리 건물 주신대잖아요. 100억짜리 건물. 우리가 많은 분들은 도리교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교인 말고, 우리 교인 말고 그냥 관심 있어 하는 교인들은 저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되겠어, 저기 말이나 돼, 100억이 누구 애 이름이요? 강아지 이름이요? 우리 하나님은 100억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0억도 있습니다. 1조 원도 있습니다. 1000조 원도 있고 10,000조 원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되겠어, 이게 우리의 생각의 구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못 이루실 일이 없다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입을 갖고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40도 되고 50도 되고 60도 되고 그러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번 주 월요일날 자식이 군대 갔어요. 안 울 줄 알았는데 우리 김일림 사모 펑펑 울더라고요. 나도 울었어요. 돌아서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 이 땅의 부모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울어요. 그런데 저는 아들 보내고 나서, 군대 보내고 나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엉엉 울면서 들어와서 차에 앉아서 땡볕에 차가 뜨끈뜨끈해지는 그 안에서 눈물이 막 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간증인도했어요. 어쨌든 자, 간증 먼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는데 200여 명 좀 왔더라고요.
저 육사단으로 갔습니다. 육사단 신병교육대 강원도 철원으로 갔고요. 아이고 얘들은 230명인데 학부모가 한 7, 800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아휴 가서 훈련 잘할까 이 땡볕에 무슨 훈련을 잘할까 그냥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그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그 낯선 곳에서 어떻게 잘까 얘도 되게 저처럼 예민하거든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 자는 애가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코 고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기타 등등등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군대 가는 거 당연히 이 땅의 남자라면 해야 될 국방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인데 그런데도 내 죄 때문에 가는 건가 할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람은 펑펑 울고 그 다음에 승원이는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사실 울고 있었는데 제가 돌아서서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 뒤돌아보는데 저기 이렇게 보는데 우리를 안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 더 아프더라고. 자기가 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었어. 가만히 고개 숙여 이러고 있더라고. 뒷모습만 보이는 거야. 얘는 참더라고요. 울고 있는데 안 보여주고 싶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눈물이 막 흘러서 딱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 아니 너는 면회 여기 군 입영하고 이제 나가라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이제 빨리 나가라고 해갖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더라고.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 네가 아들을 너의 소중한 큰 아들 첫째 장남을 저렇게 군대 보내느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안쓰럽고 아파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아파했었단다. 저에게 많은 사명을 주실 때 제게 많은 고난 이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도리기 앞으로 우리 도리기가 뭐 10만 명이 된다든지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운다든지 곧 이루어지면 아마 저의 고난과 아픔 눈물의 시간들은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고서는 이제 모두가 이제 다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겠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기까지 지나보냈던 말 못할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배고픔의 시간, 서름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한두 달 만에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네 아들을 저렇게 보내는데 마음이 아파서 우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고난, 연단, 그 눈물을 너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켜보는 내가 마음이 아팠다. 군대 보내는 네 아들같이 내가 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군대 보내면서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 음성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고 그래 저게 감사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도 들리더라고요. 끝났잖아요. 뭐라고 들냐면은 21살인데 제 아들에게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니까 마냥 어리기만 생각했는데 걱정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딱 음성을 또 두 번째로 들려주시면서 뭐냐면 그는 아들이라 내 아들은 이렇게 안 하고 그는 하나님의 대사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21살 지금은 이제 군 입대하고 빡빡머리에 남들보다 왜소한 체격에 내가 마음 아픈 정말 자식이 해준 게 많이 없어서 늘 마음 아픈 아빠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의 대사이니라 라고 하시죠. 내가 그를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울면서 하나님 감사. 여러분요 저에게는 이제 저는 여기 귀가 열려서 이런 좀 들으니까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도 부럽죠. 저 이게 귀가 뚫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알아요?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사람들은 교회 가서 뭐 작정기도 몇 번 하고 금식기도 몇 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안 열려요. 목사님이 30살에 목회해서 40년 정도 70살까지 목회를 하면 열리느냐? 안 열려요. 목사님 나이가 70살이고 40년 목회를 해도 영예기가 안 열린다고요.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마냥 그 시간을 때우면 되느냐?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를 40년 해야 돼.
그런 긴밀한 교제를 20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딴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자, 근데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분들은 제게 임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러시죠? 하나님 음성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군대 보내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 지금은 이 군대를 가야만 하는구나 깨달을 못해요. 이 군대를 가야만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인생들을 만나야만 그 속에서 섞어지면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마음의 넓이를 높이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훗날 주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모두가 남자들은 다 가야 되는 국방의 의무지만 이 내 아이도 내 아들도 거기 가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야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파만 하고 슬퍼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구나. 가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들이 50%는 쭉 내려간다. 깨달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지금 만 51세입니다. 51세까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다른 목회자들은 너무나 쉽게 받는 부흥, 너무나 쉽게 짓는 건물, 너무나 쉽게 되는 100명, 200명, 300명이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은 성령 음성을 듣게 하셨고 성령 체험을 하셨고 천국을 보여주셨고 지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고 미래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너무 많아서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기록된 분량만 이미 쓴 책이 10권이 넘어요. 제가 이미 쓴 책이 10권이 넘고 그 자료만 해도 20권 30권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경험을 했는데 부흥을 안 주셨어요. 그 혹독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하나님 이 권능 주시고 싶어서 달달달 볶으시는 그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그 고통받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녹아져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하고서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 풀무불에 넣으시더라고요. 그걸 통과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보시는 분들 본인 자신이 축사사역을 통해 기도 받으시는 분들 몸이 아프다가 저에게 안수받고 낫는 분들이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권능이나 그런 권세가 그냥 금나와라 뚝딱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성경 많이 읽는 건 좋지만 성경 100도 가면 생기는 은사가 아니라고요. 1000도 간다고 생기는 은사도 아니라고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해야 되지만 성경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30년 40년 해야 된다고 되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끈끈한 인격관계를 가지고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딴 길로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한 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씨름과 기도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동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까 제가 소원 얘기했잖아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집 사야 됩니다. 어떤 소원이 있으니까 자동차가 멈추려고 합니다. 새 차 사야 됩니다. 통장에 좀 몇 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강남 한 구석에 10억짜리 20억짜리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등등. 이번에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꿈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랄랄라라도 좋으니까 방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저 분이 하는 방언 좀 뭔 소리인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귀가 뻥 뚫려서 통변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도 있겠죠. 영적 소원.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사다마귀가 벌벌벌벌벌 떠는 그런 성령의 권능, 축사의 권능, 그게 내게도 임하소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소원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28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아, 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믿음이 클까요? 집사님 믿음이 클까요? 아니 아무리 오래 다녔는데 권사님 믿음이 클까요? 아니에요. 이제 막 믿은 사람에 세례도 안 받은 사람 믿음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믿음이 클까요? 아니요. 이제 막 개척하기 시작한 전도사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여정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감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순종이 하루 이틀의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 명령 내리시면 그 순종이요, 되게 제가 순종하면, 제가 우리 도리교회는 유명하죠. 자 우리 도리교회 그 수양관 위치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 교회만 아세요. 우리 교회 수양관 비밀번호 아시죠? 도리교회 창립일 5월 20일. 고한영 목사 성령의 권능을 받은 비결 7321번 순종. 이 번호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양관 가셔서 혹시라도 번호를 까먹었어. 우리 교회는 키가 아니고 번호 키예요. 그러니까 0520 아니면 7321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다 숫자 다 열립니다. 그렇다고 그 허락 없이 101호를 허락해 드렸는데 201호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예고 없이 가면 안 돼요. 왜냐면 201호에서 누가 주무시고 있는데 갑자기 뭐 번호는 알고 있지 하고 갔다가 자고 있는 사람 201호 틱틱 눌러 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약속된, 누가 오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옆에 누가 자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기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지용천 목사님이 수양관 수칙 쓴 사람들에 대해 딱 하면 기입을 해서 하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뭐하기 권사님 며칠 날 간다 이러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지금 어디로 빠졌어요? 3.0번 빠지고 갑자기 어디로 쭉 빠졌어요? 어쨌든 자 7321 그 다음에 0520 번호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순종이 7321번 순종이라 해서 뭐 하루에도 100번 할 수 있지. 저에게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긴 거는 몇 년짜리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선주지동 경험했던 분들은요, 선주지동 교회 시절을 2년 했는데 선주지동에서 제가 1억 5천만 원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 나 그냥 놓아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괴롭히셔서 나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너는 그릇이 아니다. 너는 내가 어떻게 써보려고 했는데 너는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다른 세상 일 하거라, 목사하지 말거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만두란 얘기는 안 하시면서 고난으로만 밀어넣으시니까 너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인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교회가 어려워져서 있던 건물을 팔았다니까요. 5억짜리 그 당시에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 당시에 건물 5억이 넘는 건물을 팔았어요. 팔아갖고도 돈이 남았어요. 1억 5천 정도 남았는데 그 1억 5천 가지고 사실은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저하고 김일림 사모하고 요양보호사 하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교인 한 명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둘이 요양보호사에서 하나 그 집을 작은 걸 얻고서는 그 월세를 얻고서는 그 월세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둘이 번 돈으로, 둘이 그 당시에 요양보호사 월급이 150이었거든요. 둘이 벌어서 300 정도 벌고 그다음에 월세 100만 원 정도 내고 한 200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 이 직임, 목사라는 이 직임을 지키겠습니다. 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막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선주지동을 계약하라고 하는데, 선주지동이 엄청 넓은 곳이었고 월세가 385만 원이었어요. 미친 짓이었다. 제가 무슨 뭐 허황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하려는 거예요. 계약하려는. 하나님한테 제가 100번도 물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치셨으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80만 원, 우리 교인이 30명도 안 되는데
그리고 다 떠나갔고 그리고 있던 건물도 팔아서 왔는데 근데 그만둘 마음에서 그만두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냥 내가 일해서라도 어떻게든 조그마한 데를 얻어서 월세를 하면서 그 감당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얻으래요. 10번 물어봐도 100번 물어봐도 하나님 거기를 얻으래요. 거기 가면 뭐 부흥한단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거기 가면 감당할 수 있단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숙제를 주시면서 거기를 계약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85만 원인데를 계약을 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시작했어요. 1년, 길어봐야 2년, 짧으면 1년, 2년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어기넘는 돈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거기를 계약하라, 거기를 계약하라. 몇 명 남지 않았던 교인들조차도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왜 저럴까? 저게 얼마나 비싸고 월세가 얼마고 얼마나 제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도 제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만 얘기했지 저에게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수군거림과 왜 저럴까 지 맘대로 왜 저렇게 계약할까 그 얘기를 들은데도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순종하고 싶은데 교인들은 순종 안 해요. 저는 순종하고 싶은데 교인들은 아이고 저래서 망해먹었지 자꾸 또 수고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데 옆에서 말들이 많아요. 무진장 말이 많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 훗날 우리 도르게 70만 뭐 호텔 건물을 샀든 아니면 저기 교회가 3,000명이 되었든 10만 명이 됐든 저 우리 도리교 교회들 제가 순종하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이 토는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짓은 안 할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만 순종할 거예요.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확증해 주옵소서라고 물어요.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작정 기도한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세상이 나를 다 욕을 하고 이 세상이 나를 다 비방하고 미친놈이라 해도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가는 거예요. 제 선택은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역시 예상한 대로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고요. 거기 모기 엄청 많은 곳이었거든요. 모기한테 엄청 많이 물어뜯겼고요. 고생 진짜 많이 했고요. 죽을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시 그것도 도로공사가 갑자기 그게 생겨가지고 그 한 5개월 6개월 가면 폐허처럼 땅 다 파놓고요. 교인들이 차로 오지도 못하고 걸어와야 되고 그런 곳에서도 또 제가 막 구청 그 당시 저 계양구청장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요 목에 핏발이 서가지고 그 계양구청에 있는 건축 과장하고 그때 쌍욕해가면서 내가 너희들이 인간이냐 사람이냐 하고서 막 싸우던 영상으로 찍어놨으면 진짜 기가 막힌 자료들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정말 여기 완전히 아무 이유도 없는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들어오면 안 되는 이 자리를 들어오게 했고 이거 다 알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 명령 때문에 들어왔다. 뭐 지금 그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100개는 넘으니까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간 첫날에 사실은 제가 전에 얘기해 드렸지만요 증거는 주셨어요. 뭐냐면은 이제 거의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추워지는 굉장히 추워서 영하로 떨어지는 그때 들어왔거든요. 11월 달에 들어왔는데 꽃이 이제 있을 수가 없고 낙엽도 다 떨어지는 그 시간대 그럴 때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사 오고 예배 드리는 첫 주부터 거기에 예배당에서 꽃향기가 우리 교회 교인 그러니까 먼저 된 교인 그래도 몇몇 여기 그래도 여기 한두 명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사모님도 알고 있고 근데 보면요 뭐 강대상에서도 꽃냄새가 나고요 이 십자가에서도 꽃냄새가 나고요 이 강대상에서도 꽃냄새가 저 장의자에서도 저 의자에서도 꽃냄새가 나고 성전 벽에서도 꽃냄새가 나고 말이 안 되는 영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쳤냐 할 정도로 그런 그러니까 예배가 중인데 예배 중에도요 라일락 향기, 뭐 백합 향기, 아카시아 향기 막 이러면서 향기가 진동 그러니까 조금 나는 냄새가 누가 이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쉬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그윽한 진짜 우리가 뭐 아카시아가 됐든 우리가 산에 갔다가 이렇게 한번 꽃냄새 맡을 때 야 냄새 기가 막히게 나고 이 향기를 막 하는 것처럼 그런 향기가 벽에서 막 난다. 그리고 교인들이 다 맡는 거 나만 맡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맡는
32명밖에 없는 교인이지만 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배 끝나고 나고 밥 먹을 때도 냄새가 나고 그걸 갖다가 4주간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이랬겠죠. 아 뭔가 있네. 곧 여기서 하나님이 부흥 주시라. 여기서 4주간이나 났다니까요 냄새가. 그 저는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간직하려고 그때 그 예배 자리에 있었던 교인들은 제가요 제 자신도 신기해가지고 제가요 여러분 벽 있잖아요. 벽에다 제가 이러고 있었다니까 이러고 다리 하나 올리고 강아지 오줌 싸는 짓으로 벽에 딱 넣어 냄새만 너무 신기한 거야.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4주간 동안 예배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냄새나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난데도 냄새나고 식사하고 끝나는데도 교인 막 가려가는데도 냄새가 계속 나고 그럼 뭐 진동하는 그 냄새가 무려 4주간이나 나는 꽃 하나도 뿌린 적도 없었고 꽃꽂이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고 무슨 뭐 뿌리는 것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밖에 꽃도 없었고 다 완전 한겨울 같은 그 시간에 났던 그 4주간에 했었던 그 많은 교회들이 기대가 있죠. 여기서 부흥하려나? 요 교회들이 많아 보내주실려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고한영 목사의 순종을 기뻐하셔서 그 냄새 주신 거예요. 이 도를 비전 내가 이룰 건데 또 순종했구나. 저도 약간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교회들을 주실려나? 근데 2년 동안 안 주셨습니다. 30명 중에 몇 명이 더 이탈했고 오히려. 그리고 2년 동안 있으면서 교인들은 갸우뚱 도로 공사하면서 뭐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돈 다 까먹고 이제 나머지 이제 나오기 직전에는요 교회 보증금 제로 상태. 보증금 5천만 원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갖고 있던 거 다 썼고 5천만 원 보증금 들어있던 거 다 까먹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인장이 골치 아파하다가 이 건물 주인이 골치 아파하다가 내가 불쌍해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빼준 거예요. 그래서 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여기로 온 거예요. 짧게 얘기했지만요. 2년 동안 그때 이제 들어올 때도요.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어쩌면 이 돈 가지고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아파트 하나를 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게 뭔가 하나님 이 돈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 없어질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악당 목사 만나서 사기당해서 돈 뺏기는 거랑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악당 집사 권사 뭐 어디 투자해봐라 해서 거짓 속여갖고 거기다 투자했다가 그 교인 돈 받아먹고 도망가는 바에 망해먹은 이런 것과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100번 1000번 물어보고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100% 확신을 갖고 간 길인데도 이 연단으로 밀어넣으셨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돈이 필요하신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한 게 2년이요. 2년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너무 심했고요. 계양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저를 다 알죠. 선주지동에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 성질 들었다. 막 직원들이 40명, 50명 와갖고 일하고 있는데 제가 서갖고 차 막아놓고 서갖고 구청장 오라고. 얼마나 땡볕에 제가 서가지고 그걸 하고 얼마나 제가 목이 막 핏배가서 보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힘들었던 시간들 또 교인들이 갸우뚱 하면서 왜 고목사 맨날 저런 선택만 하나 하고서 수근수근 되는 걸 듣는 시간들 그리고 정말 써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한 돈을 그 월세 380만 5만 원씩 나가는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을 이게 2년이라고 이런 게 여러분들 순종 7321번 하루에도 10번 할 수 있지 이거 아니고요. 어떤 순종 하나는 2년짜리도 있었고요. 어떤 순종 하나는 20년짜리도 있었고요. 어떤 순종 하나는 5년짜리도 있었고요. 그런 순종이 크고 작은 순종이 7321개나 저에게 하나님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거를 저는 미친놈처럼 순종하며 오늘까지 이 길을 왔어요. 그랬더니 제 손에 제 입술에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신기한 권세.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자,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몇 점짜리 믿음이십니까? 100점짜리 만점에 50점이십니까? 20점이십니까? 뭐 100점 만점만이 만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드라마 보면서 재밌는 드라마 연속방송한데 2시간 연속방송, 3시간 연속방송 아니면은 어떠다 미드들 하나만을 다 다운로드 받더니 너무 재밌어. 새벽 1시, 2시까지도 4편, 5편, 6편을 끊이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보면서 교회는 늦게 오고 11시 예배도 늦게 오고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우리 도리교회 놀거리 많은 교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공간이 좁지만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주차장도 넓고 와서 커피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일찍 와서 잠깐 눈 붙이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만들어 드려서 일찍 와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때는 또 성가대도 가동될 것이고 교회학교도 가동될 것이고 하니까 꼬마 아이들 데려와서 너희들은 저 전도사님 말씀 듣고 교회학교 예배 드리거나 보내고 여러분들은 또 와서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하시는 그런 또 교회 공간도 넓고 환경도 넓게 해드릴 거니까 정말 주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재밌는 그 표현이 많은데요. 자,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참 이게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웅덩이 어떤 사람이 빠졌는데 공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경고했건만 왜 빠졌느냐. 탄만한데 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빠졌느냐. 그리고요 석가모니는 웅덩이에 빠져 있든 그렇지 않든 인생은 모두 허무한 것이니 그 안에서 견디다 보면 인생이 곧 끝날 것이니 포기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거기 있으면 어차피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좀 이따 죽을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으래요. 이제 그런 얘기래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 웅덩이에 뛰어들어가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능동적이잖아요. 적극적이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실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맞서 싸우신다고요. 우리를 둘러친 죽이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요 하나님의 불방망이로 박살내서 다 때려 죽여서 하룻밤에 시체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고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하지 말자고. 뭐 유교니 도교니 불교니 뭔 교니 그런 종교는요 그냥 교리적인 것이고 그냥 종교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고 그건 다 우상이고 허무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운영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돼. 그거예요. 제 책 보시면 많이 알겠지만요. 저에게 이런 믿음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믿음에서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볼 때 도대체 믿음이 뭘까 그러는데 그 믿음에 있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도 믿음에 들어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명과 믿음에 대한 걸 하나 훈련을 받았던 꿈이 있고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제가요 사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만한 크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수영을 친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한 1m 20 정도 되는 타원형의 관, 하수관 같은 거기가 길이가 한 50m 정도. 그런 길을 물이 꽉 차 있는 데를 영화 속에서는 보는 거 있잖아요. 저 숨 막혀서 어떻게 저기 똥과에 가서 저기를 건너가야 살아나는데 숨 쉴 공간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는데 제가 누군가로부터 바톤 같은 어떤 서신, 사명 같은 걸 딱 받고서는요 거기를 수영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얘 숨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뭐 해녀도 아니고요. 숨을 그냥 해녀는 뭐 몇 분 참잖아요. 우리가 1분 참을 수 있습니까? 해녀도 아닌데요.
해녀들이 그 깊은 속에서 막 3분, 5분 참고 나와서 휙 하고서 그 숨비라는 소리를 내잖아요. 급격하게 숨을 내쉬는 그 휙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숨이 턱턱턱 막히고 이대로 숨을 순간 못 참는 순간 신경이 뭐 아득해지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사명에서 가야 되는 사명인데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서신을 들고 이 물길을 숨을 참고 지나가다가 네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해서 네가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죽을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갈 것이고, 그리고 저는 끝까지 죽을지라도 사명 완수하고 죽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요, 두려움도 없고 망설임도 없이 그 바톤에 들어있는 무슨 메시지를 딱 봉에다 담고서는요, 수용해서 가요. 하는데 진짜 사명을 받아서 가는데 머릿속에는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죽은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을지라도 이거는 물 밖에 나가서 상대방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그 다음 난 죽어야지, 그런 각오기 때문에 죽을 각오. 하는데 꿈속에서도요, 너무 리얼하게 실제처럼 느껴지니까 목숨이 턱턱턱 하면서 이제 이제 숨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다 온 것 같은데 여기 막 가물가물하면서 이제 그 공기가 있는 여기를 넘어온 것 같은데 거의 와갖고 하는데 숨이 막 하는, 그러면서 숨에다가 싹 하다가 제가 거기에 도착을 해서 얼굴이 수면이 쭉 올라오고서 올라오다가 제가 꿈이 딱 깬 거예요. 와, 꿈인데도요, 눈을 떠보니까 제가 방에서 꿈꾸다 깬 건데 물 밖에 나온 사람 숨 쉬더니 제가 이렇게 하다가 모자라갖고 밖에 가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밖에서 그리고 진정이 꿈을지만 사명 꿈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의 고백, 주님, 나 이 길 가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이 메시지, 무엇이 들어있든 이 사명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이 복음 사명이든 전도 사명이든 기도 사명이든 말씀 사명이든 내게 분부하신 이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이 메시지는 전하고 죽겠습니다라고,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가겠습니다라고 싹 하는 이런 체험처럼, 꿈이지만 꿈속에서 통과한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요, 통과하는 꿈이 있어요. 통과해요. 여러분, 이런 꿈들을 제가 수백 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검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뭐 영의 귀가 열려서 할 때도 많았어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요, 새벽 예배 가려고 이렇게, 예전 여기 말고 저쪽에 교회 있을 때, 그 계산동에 교회 있을 때인데요, 집에서 교회까지 5분 거리에 걸어서, 근데 걸어서 둘이 딱 올려오는데 갑자기 내 귀에 두려우냐?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내가 안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쪽 교회에서는 이젠 안 두려우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젠 안 두렵습니다. 또 올라가는데 두려우냐? 안 두렵습니다. 이젠 안 두려우냐? 예, 안 두렵습니다. 두려우냐? 안 두려우냐? 두려우냐? 안 두려우냐? 그래서 내가 혼자, 집사람 혼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난 지금 그거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혼자 올라가는데 내가 거의 올라갈 때쯤 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두려우냐? 안 두려우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두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소원이 있을 겁니다. 아들, 딸을 위한, 여러분 남편, 아내를 향한, 여러분 자신의 삶과 사명을 향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한 수천 가지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만 크다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두려우냐? 안 두려우냐? 물어보신다. 두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세요. 안 두려우냐? 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렵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십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여러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안 들어주실 것처럼 나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딴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들어는 맞지만은 그렇잖아요. 부스러기일지라도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멀리하시고 저를 안 들어주실 것만 같고 하여도 아니요,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제 그 개들조차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관여 목사 믿음이 크도다. 도리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믿음이 크도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곧 행하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도리의 부흥 역사에 도리기만 달랑동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인터넷 교인, 우리 도리에 속한 교인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믿음, 멋진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